네, 오늘은 체인 리액션 그대여 꿈을 꾸는가, 체인 리액션 그대여 꿈을 꾸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살 때 한국과 많이 달라서 참 제 눈에 이상해 보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보통 장지, 매장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교회 한적한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에서는 공동묘지가 어느 도시를 가나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대도시를 가나 작은 마을을 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또 큰 도시를 떠나서 작은 백인 마을에 살 때는요, 심지어 아이들 놀이터 바로 길 건너편 맞은편 언덕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공동묘지를 네모나게 둘러싸고 큰 사각형을 그리면서 집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녁에 뒷마당 나갔는데 바로 그 마당 너머로 미석들이 보여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살 용기가 있으세요? 한국인이라면 혐오 시설을 운운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참 이상해요. 왜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공동묘지 뷰를 갖고 있는 그 경계에 딱 집을 짓고 그렇게 잘만 살고 있었을까요?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교회에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뒷마당에 그 교인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땅이 있어요. 예, 저 교회 여기 저 창문 밖에 보면 녹색 펜스로 둘러쳐진 공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곳에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치른 교우들의 무덤이 있다 칩시다. 특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박명희 권사님, 우리 전영수 장로님, 그리고 황전 자매 무덤 등등이 그곳에 있다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 평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남겨진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을 향한 당부의 메시지가 묘비에 적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만을 놓고 봤을 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우리와 다른 장례 문화를 가진 서양의 묘지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저들은 부활 신앙이 저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예수님 재림시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날 터인데, 만약에 우리가 파주나 용인에서 그 먼 외곽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기가 어디야? 예, 옆에 일어나신 분한테 여기 어딘지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서로 부활하고 나서 위치를 확인하느라 너무나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던 동네 한가운데 아니면 평생 내가 너무나 사랑하며 다녔던 교회 뒷마당에 우리의 무덤이 있다면 부활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만약 우리 교회 같으면 굳이 집에도 안 갈 것 같아요. 한 반나절 기다리면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막 올 거잖아요. 그때 가족들을, 친구들을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이어 여러분, 무덤을 삶의 터전 한가운데 위치해 놓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우리 합정에 있는 양화진과 같이요, 남겨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곳을 찾게 되면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말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누워있는 믿음의 선조들,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럴 때가 있었어. 나도 그랬었어.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잘 인내했었고 결국 승리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묻혀있지 않니? 너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셨듯이 너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너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거니까 힘을 내렴.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꾸었던 꿈을 네가 이 땅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길 바래. 파이팅. 이런 여러분, 그런 음성이, 그런 메시지가 우리 귀에 고막을 울리게 하는 그런 음파, 소닉은 없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 분명히 울림이 생겨서 우리 마음속 깊이 그렇게 침투해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성도님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부흥이라는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왜 안 나타납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임의적으로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우리는 부흥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부터 우리의 부흥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떨게 만드는 부흥의 권능은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같이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구약을 주석 삼아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한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실현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구절을 통해서 부흥을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이, 번개와 같이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모든 세대에 걸쳐 동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의 시대는요, 한순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된 모든 부흥은요, 한 사람의 인생 주기에 해당하는 70년, 길게는 80년, 더 길게는 100년까지도 그렇게 지속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그 순간에 동시에 임했다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 사이클에 맞춰서 성령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각 단계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라보며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부흥이란 곧 어린 시절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빛이 나와서 저 어린 심령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예 저들이 20살이 되었어요. 작년 성령이 되었을 때 청년의 시기는 혼돈과 방황의 시기일 텐데 그것들을 겪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신 분명한 목표를 깨닫고 결승선과 깃발을 이미 보았기에 바울과 같이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하듯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렇게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예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어느새 노년이 되었어요. 은퇴를 하게 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살다가 영원한 잠을 자게 되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부흥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세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시다. 우리 영유아부터 청소년부까지 여러분은 부흥의 세대입니까? 말씀의 세대입니까? 어떤 책보다 하나님 말씀이 달고 귀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조건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필요 충분 조건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권능과 능력과 존귀가 다 녹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 20살 넘은 청년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생 달려가야 될 여러분의 비전, 그 표대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발견해 주신, 여러분께 주신 그 깃발, 하나님의 그 깃발 어떤 모양입니까? 무슨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야로 여러분께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교사입니까? 아니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선지자십니까? 봉사자입니까? 찬양 리더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 안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으십니까? 우리 황혼에 접어든 실버 세대 여러분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영원 불멸에 주께 주시는 그 꿈을 청년과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품고 하루하루를 여러분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그 꿈을 우리 젊은이들을 발굴해내고 일으켜 세우고 훈련시키고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 교육을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까? 그 꿈을 뒤에 오는 누군가에게 열심히 부탁하고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잠언 14장 32절 보시면 악에는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후에도 그 소망이 영원토록 보존되고 이어지도록 여러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보면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불러볼까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네, 여러분 이 곡을 보면 좌측 상단에 아이리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아일랜드 전통 리듬에 어떤 시인이 쓴 그런 가사를 입힌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독특한 아일랜드만의 그런 곡조가 느껴지면서도 그 찬양의 가사의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아일랜드의 성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본래 영국 본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패트릭이란 젊은이가 요셉과 비슷하게 15세의 나이에 영국 바로 옆에 있는 그 섬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6년간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간신히 탈출하게 됐어요. 그리고 본국에 돌아와서는 그는 목회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자원했어요. 복음을 들고 다시 그 아일랜드라는 섬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억압하고 압제했던 그 미움과 서름의 땅에 복수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축복의 선물을 들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AD 400년대에 활동했던 그는요 20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토착신앙과 미신에 맞서서 최초로 그 땅에 복음을 전한 목회자로 역사의 이름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요 자주 세 입이 달린 클로버를 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그는 그 땅의 성자로 분류를 받게 되었고요. 훗날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를 기념해서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는 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여러분 아일랜드계 이민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로비를 해서 3월 17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은요 클로바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녹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서 그 성인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렇게 행진한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 찬송가로 돌아가서 우리 400년대 활동하다 하늘나라에 간 세인트 패트릭에 대한 이 기념시를요 그 뒤에 300년 뒤에 태어난 무명의 시인이 그에 대해 묵상하면서 이 가사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이 여러분 이 가사를 아일랜드 전통 곡조에 붙여서 부르다가 1905년에 영어로 번역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많이 불리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보면은 거기에도 이 음악이 이 찬송이 나옵니다. 장로교회를 섬기던 주인공의 아버지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무반주로 이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물론 부르겠죠. Be thou my vision, all Lord my heart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곡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이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우리 디즈니 애니메이션 철로역정을 보셨습니까? 이 곡이 이 배경에 계속해서 주요 장면마다 반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음악 감독이 여러분 영적인 기표가 굉장히 있었던 분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국이요 저 삼국시대였을 때 통일신라 이전에 아일랜드의 꿈을 품고 나갔던 한 선교사의 그 이야기가 훗날 가사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불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꿈, 패트릭의 꿈은요 지금도 이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오래된 이야기 말고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의 부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부흥,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런 큰 부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최근의 사건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 D.L. 무디 미국의 3차 대부흥을 우리는 꼽게 됩니다. 무디를 이어서 여러분 무디의 뒤에
무디의 오른팔처럼 사역했던 우리 R.A. 토레이 목사님은요, 무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디 그는 당대 유명한 장군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과학자들, 그리고 유명한 문학인들이 모두 다 죽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쓰러져 갈 때도 무디의 영원 구원에 대한 열정, 그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그거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 이 영향력은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주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으며, 이 축복은 영혼을 뛰어넘어서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D.L. 무디가 활동했던 이 년도가, 그 생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1837년에 태어나서 1900년이 되기 1년 전인 1899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에 오셨던 분들 대부분 D.L. 무디가 만들어 놓은 그런 부흥의 토양 속에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65년, 75년 정도가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 무디가 읽어놓은 부흥의 자양분을 먹고 자란 말씀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D.L. 무디가 미국을 돌면서 미국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일궈냈을 때 바로 일어난 부흥의 세대였습니다. 당시 무디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대학생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세계 만방에 복음을 들고 나갈 것을 권면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었던 이들, 성인이 되었을 때 주안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라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셨던 분들 여러분 다 대학교 바로 졸업하고 신학교 바로 졸업하자마자 25살 전후의 나이에, 그 나이에 우리 이 땅 가운데 다들 오셨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서 자신의 젊음을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리째 그렇게 내어놓았던 분들입니다. 우리 85년에 조선에 최초로 방한했던 선교사로 계시다가 1916년에 삶을 마감한 언더우드는요, 마지막 남은 혼신의 꿈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모든 힘을 갖다 쏟아붓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대학을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교육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시작을 보지도 못하고 1년 전에 영원히 잠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꿈을 남겼어요. 꿈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개화가 늦어서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이렇듯 크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저들의 자질과 재능은 아주 본래 뛰어나다. 그렇기에 이 세오질 학교를 통해서 신문물에 대한 교육을 저들이 받게 된다면 향후 일본보다도, 향후 중국보다도 더 우수한 인재가 되어서 세계 만방으로 분명히 뻗어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대를 설립한 스크랜튼 대부인 53세라는 나이에 여자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와 오빠가 목회자였던 것 같이 그녀 자신도 남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송두리째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신혼부부였던, 개업 의사였던 아들 내외도 설득해서 같이 한국에 와서 이화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53세의 나이면 곧 태어날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행복하고 여유롭게 누릴 바로 권사님 나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한국에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품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기 위해서 안정을 박차고 모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와서 여성 교육의 선구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년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하기 바로 1년 전인 1909년에 양화진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디가 활동할 당시 미국은 지금과 같이 국방 예산에 천조를 쓰는 천조국이 아니었습니다. 또 미국 남북전쟁 때 통계를 보니까 인구는 지금 미국 인구의 10분의 1 정도, 3,5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세계 1등이 아니었고요, 세계 10위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여러분 부흥하는 신흥 강국에 위치해 있었어요. 비교컨대 여러분, 땅만 걷지 지금 한국 위치에, 우리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무디를 통해 일어난 3차 부흥 시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들었고, 자기가 쓸 것을 아껴서
지금같이로는 수천억 원의 헌금을 들여서 이국 땅에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했더니 20세기 들어서 유럽에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나라가 다 부서져 갈 때 미국은 큰 군수공장이 되어서 유럽의 모든 부를 빨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1등 국가로 그렇게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세계 1등이 될 마음, 야심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남의 나라 전쟁에 남의 일에 끼기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세계 경찰로서 마청의 자리를 맡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 일에 그렇게 19세기 후반에 1등으로 가장 앞서서 매진했던 미국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 되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주신 꿈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이어받을 분명하고 확실한 여러분의 후계자가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역사 투어를 반복하다 보니까 새삼 눈에 들어오는 것이 후대 계승의 중요성입니다. 배제학당은요, 연세대학보다 20년 먼저 대학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제학당의 창시자 아펜젤러가 4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군산 앞바다에서 세월호와 비슷하게 배사고를 당해서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너무나 이런 인생이 갑작스럽게 맞이한 죽음이라서 후대 배제학당을 이끌어갈 강력한 후임자를 양성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제는 독립신문과 같이 항일운동에 참여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명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이승만이 있었어요. 주시경, 김소월, 나도양과 같이 한국 1세대 지식인을 배출한 위대한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대까지 그 명성이 잘 이어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연세를 보니까 언더우드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에비슨이 2대 학장이 되었습니다.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1919년에 신촌 캠퍼스를 개척하고 그 꿈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와도 여러분, 스크랜턴이 돌아가신 이후에 로제타와 같이 단단한 인재가 있어서 그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학교 모두 오늘날 대한민국 가운데 명문사학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이제 떠나는구나라고 하면서 노을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찍었던 한 건물이 있습니다. 왜 그 건물을 찍었냐? 그 건물은요, 옛날에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기숙사 방에서 제니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한국으로 가길 결심했어라는 편지를 쓴 방이 그 건물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그때 게일은요,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머나먼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떠나오기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토론토에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를 만났어요. 집회에 가서 그를 만나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이후 여러분, 3박 4일 기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해서 밴쿠버에 가서 그곳에 부흥회를 마침 하고 있던 D.L. 무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묻습니다. 1888년 무디가 죽기 11년 전에 무디는 노목사가 되어서 이 25살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자네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라는 이 무디 목사의 질문에 청년 게일은 답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가는 길입니다. 이때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이 젊은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조선에서의 사역에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어른으로서 주님의 품을 품고 생애 마지막까지 달려나갔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미국 3차 부흥의 주역 무디는요, 주님의 비전을 찾아서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한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던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주께 주신 꿈의 연속성, 체인 리액션을 위해서 여러분 뒤에 단단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여전히 이끌어 나갈 강력한 후진을 우리는 양성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너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세대에 멈추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후대의 메시지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세대입니까? 여러분, 부흥은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큰 불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의 세대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었을 때 주 안에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그 꿈을 품고 후대에 전수해 주는 것이 전인적이며 총체적이며 종합적인 부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영원합니다. 부디 복음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 영원한 꿈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그 불꽃을 이어갈, 강력하게 부흥의 속상을 이어갈 우리 젊은이들을, 후진을 양성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마지막 날을 찬양하시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